읽을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수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적보다 기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명절을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절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사가 마쳐지고 공사에 참여한 공로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공사에 대한 기록보다 이 공로자 명단을 앞세운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명단 아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은 매개일 뿐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자존감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자의 명단은 단순한 참여자의 명단이 기술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사역지는 다른 곳이 아닌 내가 속한 단체, 내 가정, 내 일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신앙 공동체, 한 공동체이므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로 삼으셔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방해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와 같은 평소 궁금했던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산발랏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성벽 건축이 진행이 되자 이에 불안함을 느꼈던 산발랏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하며 또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제가 좀 쉬운 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성을 재건해서 예배드리겠다고? 아니 공사를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다 타버린 잿더미만 남았는데 거기서 무슨 돌을 끄집어 사용했다는 거야? 이렇게 산발랏이 조롱하자 도비아가 맞장구를 칩니다. 저들이 세운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라며 그들의 건축한 것을 비하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다 할 기술자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건축 자재도 없었습니다. 왕이 지원해준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기존 성벽에서 무너진 돌이나 건축물로 재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좌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위협은 다름 아닌 혀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말도 사람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데 수직 관계 또는 권력 관계에서 행해지는 언어 폭력은 상대방에게 아주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언어 폭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정을 보다 보면 가족끼리 남남처럼 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러한 말 때문에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심코 또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행해지는 언어 폭력들이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려서 참 조심스럽지만 저 또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 마음먹지만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제가 바라는 자녀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분명 아이들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 전문가 오은영 박사의 말을 따르면 자녀들의 성격이 어린 시절 대부분 형성이 된다고 하니 참 신경 써야 할 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또한 본인도 이러한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은 혀가 하는 말이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을 불사르는 지옥불 같으며 길들일 수도 없고 악이며 죽이는 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악한 말은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용기와 자존감을 꺾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 이 말의 악함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과거 사역한 교회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교수님, 성도 중에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적표를 가지고 온 아들에게 그 교수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교수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누가 잘하냐? 너 때문에 가르치는 내가 문제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자제가 공부를 못하면 말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제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의 영이 안 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수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식에게 하게 됩니다. 으이그 나가 죽어라. 물론 그 아버지는 정말 죽으라고 말한 것이 아닌데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있어도 꼭 참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야, 너희가 정말 으이그 들어와 살아. 들어와 살아.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정적 중에 정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성벽 건축과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실질적인 방해를 하려면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로 방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말로 하는 심리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이 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전쟁에 앞서 이런 말로써 이스라엘 사람을 낙담시키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장대한 육체에도 놀랐지만 그가 내뱉는 말에 더욱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에도 밀리고 기싸움에서도 밀리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를 보면 리더가 자신들의 군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군인들의 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대적들의 악한 말에 리더는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사기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기에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용기가 떨어졌을 때는 잡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우선되어야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한다니 너무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느헤미야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도 대적들의 공격이 힘들었든지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아님 겁이 나서 뒤로 물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는 것일까요?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리더로서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다윗은 적군에 모욕하는 말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발언은 용기와 신념에 찬 발언이었고 그의 말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육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함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다윗의 이 용기 있는 말이 위대한 승리로 이끄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방구에 대꾸도 없이 힘없이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이 영적인 공격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격이기에 영적으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적이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육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대꾸를 해봐야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 대적들이 원하는 자중진환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은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성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절대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대처를 하느니 차라리 어설픈 영적인 감각은 없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공격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거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공격의 특징 6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위한 영적 전쟁의 저자 딘 셔먼이 분류한 영적 전쟁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갈등의 해법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내가 양보하거나 사과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실마리조차 구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화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영적인 공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공격하는 자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소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영적인 공격은 도대체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공격하는 자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 영적 공격입니다. 공격하는 자가 이 상황을 확대해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말 혼동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거짓말 말하지 않고 그 안에도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버무려서 전달하니 더욱 파급력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 갈등과 싸움이 노리는 바가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예배하는 일에도 기쁨이 없고 모든 일에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모든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섯 번째, 공격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무대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러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들과 대화한다고 갈등의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깊은 의도를 알 수 없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성벽 건축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로 안 되는 말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들 말처럼 공사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없고 우리가 만든 그 성벽이 종이 상자가 아닌데 여우가 아닌 곰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비하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평강과 기쁨이 무너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내게 하고 자발적으로 으쌰으쌰하게 만드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집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공격은 명확한 영적인 공격이었기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은 결코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 때 왕의 조서를 받고 온 자로서 왕이 그를 신분 보장했기에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를 건드리겠다는 것은 왕에게 대적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고향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총독으로 성벽 건축을 허락받고 온 사람입니다. 합법적이고 보장된 자리를 가진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군사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격 앞에 영적인 방어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도 남자이고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울분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적을 상대하여 그 울분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억울함과 분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안에 그의 울분과 그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덮지 말며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며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5절 하반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를 노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주를 노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싸움이라면 주를 노하게 한다고 말할 수 없으나 영적 공격의 칼은 주님을 향하게 주님을 노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반기를 드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주님을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대적들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온 상황이었고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랍사게가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말합니다. 아마도 랍사게가 유다 출신이거나 통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이니 그의 말에 백성들이 얼마나 요동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는 너희가 안전하다고 말하나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너희가 항복을 하면 목숨도 살려주고 포도와 무화과 우물물을 마시게 했다고 꼬십니다.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음식도 못 먹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랍사게는 말로써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1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후에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질병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야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번호를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본인은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영적인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했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나 땅으로 그들을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느려 보이고 또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건축물이라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일절 대꾸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신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의 복습을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앗의 말로 반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로 반격했겠습니까? 기껏 우리 건축물은 튼튼하다 설명하거나 아니면 같이 욕이라도 해주면 속이 후련하겠지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반격 못하면 더욱 사기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대상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해봐야 결국 항변받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한 느헤미야 덕에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았고 결국 성벽의 절반까지 쌓게 됩니다.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억울한 위치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말로 해명해 보지만 더욱 미궁에 빠지거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넋놓고 있다 보면 오해로 인해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라면 공동체가 와해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도 함께 사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영적인 공격이 오면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성벽 건축에 돌입하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을 끌어내리고 성벽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건축을 그만두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태는 모래알 같은 결속력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에게 용기를 내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대적들의 말을 틀어막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반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신원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내어놓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의 모욕과 조롱을 물리치고 성벽의 절반까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대해 일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의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해결이 주님께만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을 털어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